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14차의 남삼 가운데 우리 삶이 온전히 뒤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과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케 되는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드려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평생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 인생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향유값을 주님 앞에 깨뜨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14차 예담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과 영적 성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사랑이 죽으림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도록 오르를 붙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사랑의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평생 소원 그 주님과 그 구원의 주님과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율동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고리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고리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보리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는 귀한 다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깥으로 내주세요. 이것도 켜줬어. 외우면 정말 좋아요. 찬양도 즐겁고 설교도 재밌어요. 그럼 아쉬운 건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요. 넓고 넓은 길 가는 친구 불러서 여기 빈자리를 채우겠어요. 세상 넓고 넓은 길 가는 친구 불러서 빈자리를 채우겠어요. 빈자리를 채우겠어요. 배신자 400명. 예수처럼 예쁜 마음에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대감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때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대감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아름다워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 최고. 마이크도.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행복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얼굴 같습니다. 예, 정말 옆 사람 예수님 얼굴 같죠? 예, 조금 전 우리 교회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과 함께 율동으로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성도들이 율동 보느라고 넋이 나가가지고 찬양을 안 해요. 예, 찬양을 안 해요. 그 너무 잘하면 안 돼. 너무 잘하면. 빨간 옷 입은 분들, 예, 옷은 컨셉이 참 좋았는데 율동은 조금
조금 그래요. 순수해요. 율동이 순수해요. 율동이 순수해요. 사실 첫날 저녁 찬양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첫 테이프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오늘 2대 교구 멋지게 월요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14차 예담3 드디어 막을 올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여행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한 행렬에 함께 동행하셨는데 동참하셨는데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얼굴과 또 우리의 표정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씨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5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다시 한번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아멘.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두둑한 상금을 걸고 퀴즈 광고를 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상금에 욕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퀴즈에 응모했습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설계사, 회사원, 학생들이 저마다 기발한 답을 제시하여 엽서로 그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1등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었는데 1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인생은 맨체스터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멀고 험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위험한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아랍어에 라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랍어 한번 해볼까요? 라피크. 경상도 문디들은 끄하고 끄하고가 잘 안 돼요. 끄예요. 끄. 이게 맞아요? 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말할 때는 이게 성공 저는 잘 안 돼요. 성공이 성공 같고 성공이 성공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라피크.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생의 길동무를 라피크라고 그럽니다. 먼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개인이나 공동체, 회사, 국가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오래 함께 가려고 하면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되죠. 공감이라는 말은 어두운 동굴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동굴 밖에서 야, 그 안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동굴 안에 사람을 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혹시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함께 해주고, 비 오는 인생길 가운데서는 내가 우산을 들고 같이 가 우산을 씌워주거나 만약 우산이 없다면 함께 그를 부둥켜 안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 동반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악성 베토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명교향곡 작곡한 베토벤, 공감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에게 있어서 공감의 동반자는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천둥과 함께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날 소년 베토벤이 마당에서 혼자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엄마 같았더라면 야 이놈의 자식아 왜 그렇게 비 맞고 있냐, 빨리 들어오거라, 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혹시 우산도 있는데 뭐 별의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엄마는 비 맞고 있는 그 베토벤에게 다가가서
그를 꼭 껴안아 줍니다. 나뭇잎에 스치는 비와 바람에 교향곡에 네가 흠뻑 빠져 있구나. 엄마는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 가까이 걸어가서 그를 껴안아주고 함께 비를 맞으며 그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신났습니다. 엄마, 이 새소리는 무슨 새소리예요? 이 새는 무슨 새예요? 지금 저기 저 새는 어떤 새요? 끊임없이 마치 폭풍우처럼 쏟아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엄마가 대답합니다. 베토벤, 엄마도 그건 몰라. 이 새는 이런 새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악성 베토벤과 그의 교향곡은 아마도 그때 미랄처럼 그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하고 훗날 위대한 악성이 되지 않았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좋은 동반자를 구합니다. 나도 내 인생에 참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그런데 그런 좋은 인생에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면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2달도 못 살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친구야, 이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내 생명이라도 줄 것 같은 친구가 어느덧 배신하고 떠나가서 이런 좋은 동반자,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면 내가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지금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시 가운데, 글 가운데 Footprint in the Sand,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벌써 내용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곁에 있는 또 모래밭이 있습니다. 그 모래밭에 자기의 일생을 살아온 걸음걸이가 있는데 발자국 2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2사람의 발자국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자기도 언뜻 보기에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걸어왔다는 그 발걸음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몹시 아팠을 때,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가장 고민하고 번민하고 막 어려웠을 때,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모함에 빠져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난간일 보면 항상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른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가장 어려운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곁을 떠나셨다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My precious, precious child, I never, never.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 나의 징기롭고 보배로운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 다음 영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I carry you.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혼자 걷고 있다고. 그때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걷고 있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주님의 등에 업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혼자 힘들어하고 내 혼자 고민하는 거.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기도한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좋은 길동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다른 내 친구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내 인생의 좋은 길동무를 찾기에 앞서 내가 그들의 길동무가 되어주고 나와 함께 길동무가 되어주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날마다 확인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잘 들어보세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뭐 또 참 이상하게 지었어요. 아들 이름이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게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낳고, 무두셀라는 182세에 그의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7세에 그의 아들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될 때에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예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 969세에 죽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어요. 그가 죽을 때 정말 심판이 왔어요. 그런데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아마 어쩌면 무두셀라가 감기만 걸려도 에녹의 마음은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이 아들이 만약 혹시 이 감기로 이 몸살로 만약 죽는다면 심판이 오는데, 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 종말이 올 거라고. 유다서에 보게 되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그의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생각을 늘 하며 그 심판의 사건을 전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삶으로? 심판이 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함께 살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꽉 차버린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노아예요.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죄악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죄악이 아무리 관영한 세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직장 잡기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60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젊은 날 20대에는 시험 봐가지고 삼성도 합격, LG도 합격, 현대도 합격, 어디 갈까 골라갔습니다. 지금은 삼성, 현대는 그만두고 웬만한 기업이라도 꼭 들어가기를 바라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직업 잡기가,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되고 경제가 어렵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하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믿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행동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악한 친구, 마귀와 함께 지나고 욕하는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화 잘 내는 사람 사귀지 말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그냥 맨날 막 분이 버글버글 끓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싹싹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뷰티풀하고 차밍하고 스마트하고 브라일란트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요? 아니면 아주 무뚝뚝하고 터프하고 욕 잘하고 막 분 잘 내고 화 잘 내고 싸우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해요? 다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하여간 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죠. 근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안 온다 그러면 나는 2번이에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온다 그러면 난 1번이에요. 몰라요. 나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 2번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는지 몰라. 사귀고 싶은데 안 된다. 내 욕심은 그런데 내가 2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데 제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12살 될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소위 깜빡하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시지도 않은데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동행 중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사흘 뒤에 가서 만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맨날 예수님은 또 내 편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인식하건 못하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주님과 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분께 하려고,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노래하고 그걸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 지금까지 기록상으로 흑인 가운데 가장 나이가 오래 산 사람이 130살 나이로 플로리다주 토바우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름이 찰리 스미스예요. 130살. 근데 이 사람이 1981년에 130살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1851년도예요. 1851년. 1981년도에 130살에 죽었어요. 근데 1850년대 어떤 때인가 미국의 남부지방에는 흑인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목화밭에서 땅콩밭에서
낮이면 섭씨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조지아의 들판, 알라바마의 들판, 미시시피 들판, 그 들판에서, 루이지애나 들판에서 열심히 목화 따고 땅콩 캐고 땅콩밭 관리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노예였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고통과 병듦과 굶주림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20번도 이상 넘게 넘겼습니다. 서부 최고의 총잡이 제시 제임스의 마국간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은 이 스미스 씨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가 나가던 교회의 목사님 스티븐스 담임 목사님께서 그를 마지막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이 찰리 스미스가 자기에게 신방 찾아온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기도를 해요. 본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찰리 스미스의 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에도 감사합니다. 그 수없는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나간 130년 동안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로 살면서 심한 질병 가운데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를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믿으시면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전 세계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약 17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극우의 나치 독일 군대에 의해서, 독일 사람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태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이 많이 죽었습니다. 폴란드는 폴란드 사람만 약 40만 명이 죽었고 유태인들이 600만 명 죽었어요. 이스라엘 수도의 텔아비브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2곳이나 있습니다. 미국에도 2곳이나 있고 폴란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워진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1958년도에 세웠어요. 돈은 몽땅 다 독일에서 지원했습니다. 1958년 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준공될 때에 메인 스피치, 주 강연을 독일의 수상이 와서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 사람들을 대표를 불렀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 내지는 아니면 부통령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유일하게 한 나라는 부르지 않았어요. 일본은 부르지 않았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죄하지 못하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일본 미워하는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야드 바셈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아, 일본이 참 그런 분들이시구나. 우리는 분이라고 안 하고 노미엄이라고 말하지만 하여간.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그게 기념해서 나무도 심어놓고, 한 곳에 가면 이 야드 바셈 한 곳에 큰 부조물, 동상 부조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동상 부조물에는 보면 13명의 어린아이와 함께 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사르코지예요. 죄송합니다. 코르자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코르자키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기네 학교가, 이 코르자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 폴란드에 있는 자기네 학교에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날 독일의 군인들이 트럭을 갖고 와서 그 초등학교에 있는 유태인 초등학생들을 몽땅 잡아다가 다 끌고 가서 이제 다 죽이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막 공포에 떨면서 울고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르자키 선생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리고는 트럭에 탑니다.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코르자키 선생님이 함께 가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의 사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 하면 바로 이 코르자키, 그 코르자키를 기념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고 있는 코르자키 동상을 그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포탄이 쏟아집니다. 총알이 막 비오듯이 퍼붓는 가운데도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요,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많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많이 지어서 세상에 무서운 꼬라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보는데,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탱크가 지나가거나 군인이 오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시절 지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지금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만사오케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죽음의 낫지 포로 수용소에서 일입니다. 한 특별한 수용소에 일을 하기 위한 수용소였는데, 포로들이 일을 하는 한 그들은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할 수 없는 노동력이 상실되면 끌려가는 겁니다. 한 일가족이 갑니다. 일가족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 그리고 아빠 엄마, 그 집에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은 매우 몸이 허약한 아들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력이 없는 그 가정의 가장 큰 어르신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스실로 가서 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일을 합니다. 그날도 아빠는 일에 나가고 엄마는 아픈 동생 때문에, 작은 아들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그 집에 있는 아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스실로 가려고 왔어요. 아이가 막 울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아이와 함께 갔어요. 엄마가 함께 갈게. 저녁에 아빠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야. 아무래도 작은 아들이. 와보니까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큰 아들이 있는데, 동생 어디 갔니? 그랬더니 동생 갔다는 거예요. 엄마가 동생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울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그 동생이 엄마가 함께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랑 함께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왜 이렇게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토막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아주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큰 고미술품 가게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언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좋은 도자기나 무슨 골동품을 보면 그대로 항상 보고, 어떤 날 이 사람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유럽에서 아주 전통 있는 뼈대 있는 가문에 어떤 도자기가 있다. 그 도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날부터 그 도자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꼭 사야 되겠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을 그대로 두고 유럽으로 가서 그것을 찾아 추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년을 다니면서 추적하는데 드디어 정보를 얻어냈어요. 그건 더 이상 유럽에 있지 않고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언론인인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나도 언론인인데 언론인이 샀다. 야, 내가 소망이 있다. 그리고 언론인 가운데서 그 도자기를 구한 사람을 막 찾습니다. 근데 드디어 찾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어요. 오래전에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 집 창고에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그 골동품이 자기 집 창고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유럽에 가서 수년 동안 찾아 헤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그 도자기를 누가 갖고 있냐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하고 항상 같이 있었어야.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내 곁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앞에서 인도해주시고 내 곁에서 손잡고 함께 가주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맨날 혼자라고 생각하고 맨날 부르짖고 주야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 그걸 못 들으니까. 우리 인생의 길동무인데 가장 확실한 길동무는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와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지금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와서 선교사님이 그래드려요. 하나님이 귀 안 먹었으니까 살살하세요. 그래.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요 방해돼요.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내 곁에 계신 것을 제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여 남은 생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어떤 인생의 험난한 지경이 내한테 온다고 해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마치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잠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때로 폭풍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그들 주변에 있었던 지난 며칠 동안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며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렇게 주고받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다가 한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갑자기 식사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알게 됩니다. 길에서 함께 하였던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분이 길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오라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숨고, 때로는 한탄하고 억울해하고, 때로는 비통해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좋은 길동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런 어떤 역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좌절치 아니하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용히 소리 없는 기도로
주께서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고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를 밀어줄게.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힘차게 밀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길 앞에서 너의 안내자가 되어줄게. 내가 네 곁에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리 없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라. 일어나라.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규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깊은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깊은 침체 가운데서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시간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딸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잘 알아. 여전히 너는 나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다시 일어서 내가 도와줄게. 함께 가자. 이 시간 우리에게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조용한 음성으로 그렇지만 간절하게 우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힘을 내며 걸어가기를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말씀만 잊어버려 주님을 느끼게 하여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절망의 늪에서 눈물을 흘리되 여전히 사랑의 손길로 내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여 버리고 떠나갈 때 참된 평안 여전히 기대하시며 무력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당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온전히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를 주님과의 다시 한번 믿음의 성배를 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지원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오 아버지, 오 주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오 주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에녹이 동행하였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지고 내가 쓰러지고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눈과 귀가 닫혀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주님을 보고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뎌진 영적인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그 음성 듣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무뎌진 심령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 눈과 귀가 활짝 열어져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감각이 아닌 영적 센스가 민감하여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센스가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뜨고 본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는 영적인 소경에 불과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귀가 있어서 듣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주님의 그 명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서 예당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내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까움에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예담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번 예담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되고 온전히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14차 예담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번 15일간의 예담 삶 기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예담 삶 기간에 주님께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예담 삶에도 주님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모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함께 아랠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번 예담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입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물질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여 복을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예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전히 경험하며 내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주의 삶을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예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살아온 일평생 잊지 않는 영적인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번 예담상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이루어지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예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으로 닫혀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담 3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15일간의 예담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별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 뜻을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자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